Revelation chapter 15. Revelation chapter 15. (3절) (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7 천사에게 마지막 7 재앙들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릴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3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하늘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에 불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인데,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사탄과 거짓 선자들과 그 적그리스도의 가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이, 여러분 이제 항상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1년에 30만 명이에요. 1년에 3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고 패배한 사람 같죠. 저런 예수님을 저렇게 왜 믿나?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믿어봤자 저렇게 죽임만 당하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 안자매 같은 경우도 왜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할까? 그러니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의 눈에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욥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나 억울해요. 도리어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순전한 믿음 때문에 겪지도 않아야 될 사탄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사람은 뭘 원하느냐 그러면 그냥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고 그저 만사 형통, 그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스무스하고 모든 것이, 그걸 원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너무 편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해이해져 버려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 줄 아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냐면요, 아무리, 왜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 그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벌써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 생각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면 그는 이미 넘어진 자예요. 항상 우리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받아보지 않는 믿음은 트러스트,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7년 대환란 동안에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그런 환란을 안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면 승리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면 100% 유익이 되지만 그 시험에 지면 100% 손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기고 봐야 돼요. 다 같이.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들이 겪은 시험과 환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라 표현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처참한 시련과 시험과 이 7년 대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목숨을 걸고 믿든지 아니면 이 사탄의 토 받아가지고 7년을 살든지 초이스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런 엄청난 시련과 시험과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를 했어요. 자, 이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한 자들이, 찬송은 이게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돌아오면 나팔을 불고 노래를 하고 환영했지만 패배자들이 돌아오는데 노래해요, 안 해요? 하다못해 월드컵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저는요, 그 하고 많은 말들 중에 붉은 악마? 그러니까 한국은요, 교회가 골목마다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많다 그러지만 아직 멀었어요. 붉은 악마. 그러니까 한번 그때 4등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구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보다 때려치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붉은 악마. 그래갖고 그 사방다가 뻘건 칠해가지고 so sad. 근데 보세요. 옛날에 한번 한국이 어디 가서 지고 왔어요. 그 차범근이라는 축구 선수가 코치를 할 텐데 옛날에 김포 지고 들어오니까 그 팬들이 나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계란을 집어 던지고 욕을 퍼붓고 그 난리를 꾸몄어요. 근데 이기고 돌아오면 어때요? 다 국민들이 환영하고. 더더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은 하여간 이기고 봐야 돼요. 다 같이. 시험에 지면 너무나 초라해요. 시험 이기면 결국은 100%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와 세상에 볼 때 승리와는 달라요. 아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완전히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패배자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승리자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만일에 그 핍박이 두려워서 잠깐 살려고 비굴한 짓 하면 그건 영원한 오욕으로 남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를 지난번에 배웠죠.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주 하나님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명했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중에 가장 큰 놀라운 일은 우리에 대한 구원. 가장 큰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이거 다음 주에 설명해 볼게요. 자, 지나고. 재밌는 거 여러분들한테 쉐어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다음 주에 쉐어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도들의 왕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이에요.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길은 항상 의롭고 참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그 주님의 일이 의롭고 참되나이는 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길들이 없다는 것은 주님은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주의 길들이 참되다. 여기에 그 주의 길이라는 말을 영어로 way, 도, 혹은 주의 말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도, 주의 길, 주님의 약속들은 참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참 믿기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도 어떤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본인은 지키고 싶어서 상황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말은 100% 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예요. 믿어도 돼요. 다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이 성경을 안 믿고 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죽어야 돼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도 근 1000년에 가깝게 살았지만 노아 홍수를 기준으로 120년 이하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70, 80으로 줄이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세상에 어느 책에 인간의 수명을 다루는 책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이 성경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서 누가 구원받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봐요. 4절에 보니까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한번 세어볼래요? 수백 번 나와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그래요. 제가 우리 김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평생 동안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주님에 따라 우리 조연 나이 이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우리 김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 하나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은요, 두려워한 대상이 없으면 제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왜 자식들이 제멋대로, 부모를 두려워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야 부모를 제대로 공경해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니까 두렵다 그러니까 벌벌 떨. 왜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안 살아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요.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요? 매일 그런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어려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를, 이제 그러나 보세요. 이때는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들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망해요. 그러자면 보세요. 이제 오직 여기 이제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신 분. 그러니까 이 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그놓고 보세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드러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주의 심판이 이제 나타나니까 온 민족들이 나와서 주 앞에 경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심지어는 7년 대환란 동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나라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주님의 심판이 나타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천년 대왕국 속에서, 천년 왕국 중에서는 이제는 우리 주님이 모든 백성들, 모든 국가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아요. 그때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세요. 이사야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이제 내가 좋은 사람이 있어도 일어나라 앉아라 안 해야 되겠어. 왜 그런 거 아니?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일어나 이제 잘 사람은 자고 여러분이 물론 지금 점심 먹고 그러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젊은 애로부터 시작해서 졸고 앉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문제 얘기야. 여기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제 졸아도 I'm not gonna tell you. I'm not gonna tell you. Stand up. It's all between you and God.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안 하면 제대로 하면 번쩍 정신을 차리고 그걸 안 하면 뭐 자든지 주무시든지 코를 고시든지 it's up to you. 자, 여기에 우리 11장을 보십시다. 11장에 보면 이런 날이 와요.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는 이런 날이 와요. 6절부터 이건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 있을 내용입니다. 찾았어요? 11장 6절. 자, 거기 보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적이에요? 친구예요? 적이에요. 이리가 누구를 잡아먹어요? 근데 이때는 주님의 왕국을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자, 표범과 염소 새끼는 적이에요? 동지예요? 적이에요. 송아지와 젊은 사자. 와, 여러분 송아지 얼마나 맛있겠어요? 젊은 사자에게 이 젊은 송아지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저는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 사자, 이 호랑이는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다 버티고 있죠. 근데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 그러는데 역시 호랑이도 사자에 비하면 고양이더구만. 근데 사자 수염이 길어요, 안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싹 이러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먹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얼른 안 움직여요.
이러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 딱 서면 이 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래갖고 한번 엉금 이러다가 이게 점점 빨라지면 속력을 내면 그래갖고 단숨에 어디를 갖다 문 줄 아세요? 이 목줄기.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젊은 송아지 얼마나 그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입니까? 이게 그 젊은 사자와 송아지, 이건 정말. 근데 주님의 왕국에서는 젊은 사자와 이 송아지가 같이 장난하고 놀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어린애가 사자와 병 이런 것들을 인도를 해 다녀요. 한번 그걸 상상해봐요.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여러분 곰과 암소는 적이에요, 친구예요? 아이, 그 곰도 미련한 곰이 아니에요. 미련하게 생긴 거지. 와, 그 곰 무서워요. 오! 이렇게 서가지고 한번 하면 오마이 끝냈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봐요. 나중에 전쟁이 이제 이 7년 대환란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할 때에 4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셨는데, 하나가 칼로,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였어요? 기근으로, 또 하나가 뭐였어요? 전염병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짐승으로. 여러분 가끔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세상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공격을 받아서 얼굴을 다 반쪽을, 그런 게, 그건 뉴스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그 안전지대에서 살게 하지만은, 지금은 보세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짐승들이 다 사람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됐어요. 근데 천년 왕국 때는 다시 그것이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맹수가 다 같이 살아요. 사이좋게. 서로 해치지 않고. 그리고 사자도 더 이상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뭘 먹나고요? 풀을 먹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항상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다가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근데 그래도 독사의 입에서 독이 더 이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 천년 원래는 독을 하나님이 다 말려버렸어. 그러니까 독사가 아니지, 그냥 징그러운 뱀이지. 자, 그 다음에 봐요. 독사의 굴에 손을 거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냐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또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 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거기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지금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지만 이 날이 반드시 와요. 언제 오느냐? 이 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때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보세요. 땅에 있는 것, 아직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누구를 가리켰겠어요? 지옥 간 영혼들. 그들도 보세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온 세상이 주님 앞에 경배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자 4절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 7년대 환난 동안에도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해야만 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잠깐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어이구 주여. 지금 반모섬에 가 있죠. 그 반모섬에서 지금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땅에 일어날 사건들을 하늘 보좌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자, 이 한 절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는데 그 하늘, 자, 하늘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 어디 계셔요? 지금 성령님 어디 계셔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셔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직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셔요. 하늘나라에는 누구가 계셔요?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집행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성전,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아들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이 이제 열려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증언의 성막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증언의 성막.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을 어디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말 안 들어서. 쉽게 말해 말 안 들어서.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빨리는 2주, 많아야 2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을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을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면 텐트 생활했어요. 텐트. 여러분, 우리 2년 전인가 우리 여름에 우리 티네이저들 그 서머 리트리트를 하루를 텐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텐트 생활을 하는 게 가서 그 텐트를 하면서도 예를 먹고 그 다음에 그거 뭐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그 열악해요. 캠프장은 캠프장이에요. 아이고,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살 때는 맨날 주일날도 교회고 토요일날도 교회고 그러니까 좀 색다른 곳을 원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를 쭉 갔잖아요. 이렇게 그 좋은 우리 거기를 하는데 애들이 또 색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텐트 그걸 경험하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날 교회에 와서 이제 하루를 마지막을 교회에서 했는데 한 사람도 세상에 하룻밤 텐트 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오니까 이건 왕궁이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가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고생해요? 우리가 고생해요? 우리 고생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런 텐트 생활을 안 해도 되는데 텐트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텐트로 지어져 있어요. 텐트.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 텐트로 성막을 그 백성들 사이에 지어가지고 그 이제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홀리 오브 홀리스 소위 지성소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막 제일 안쪽에 그게 무엇을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에 거기를 들어가서 한 번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일반인이 그 곳을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이 지성소는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곳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중요한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뭐였어요? 네? 그 언약궤가 뭐였어요? 그 모세가 받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그 상자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보다 아크 오브 카버넌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구약 성경의 그 성막으로 이걸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지금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잘 들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주관하셔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증언의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십계명을 담아놓은, 여러분 보세요. 그 십계명이라는 것이 십계명이지만 그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딱 둘로 나누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시면서 여기에 그 증언의 성막이다 그러고 이런 것을 말씀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7년 대환란에 내릴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세상에 법관이 재판관이 재판할 때 자기 기분대로 해요? 이 법에 따라서 해요? 법 조문에 따라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준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심판 앞에 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7년 대환란도가 쏘는 모든 하나님의 재앙도 그 기준이 분명해요. 천사들을 사용하지만 천사를 도구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된 사람?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바로 그 성전에서 나온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그 천사들이 순결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김띠를 띄었더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천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참 큰일이네. 하나님께 천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몰라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냐, 안 열어주셨냐, 그죠? 나머지는 진짜 몰라요? 박장이 몰라? 주여, 내 옛날에 그 천사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는데 그때 주무셨나? 아침 10시인데 잊어버렸어. 우리 자매는 잘 들어. 우리 박자매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저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고 잘 듣는 자매인데 잊어버렸겠지. 그러니까 맨날 드려야 돼. 자매는 뭐라고? 오, 나 이거 정말 큰일 났구만. 나 이거 진짜 이거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지 그냥 말아야 되는지 나 기가 막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인간에게밖에 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하는데 그 귀신이 하나님 믿느냐? 믿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왜 이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벌벌 떠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천사가 영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몰랐는데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그 귀신들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 분명히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귀신도 해요. 도리어 인간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근데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어디 선한 천사가 그래? 선한 천사지. 그냥 선한 천사니까 이제 구원이 뭐이고 필요 없고, 이제 악한 천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천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니, 여러분 정말 똑바로 아셔요. 다 같이. 정말.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감사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이 천사들이 순결하며 흰 아마폿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이제 사람에게는요, 항상 여기에 흰 아마폿은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했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흰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천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천사에게 이런 순결하고 흰 아마폿을 입은 것은 잘 들어봐세요. 무엇을 가리키냐면 지금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7 재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지금 집행한다고요. 이들에게 이런 순결하고 흰 아마폿을 입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내릴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 금은 항상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엄청난 심판을 내리지만 그 심판조차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올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6장에 들어가면 이 일곱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천사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재앙을 담고 있는데 그 재앙의 내용들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6장에 가면 그걸 하나하나 볼 것이 옵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천사들을 통해서 내릴 이 땅의 마지막 대재앙조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주님을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